캐나다 밴쿠버에서 저 번슬 레이크를 가게 되면 차로 가면 서너 시간을 가죠. 서너 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 그 길을 가을에 가게 되면 낙엽이 단풍이 들면서 너무 길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그 경치의 넋을 뺏기게 돼요. 그 좌우에 어우러져 있는 이 풍경, 단풍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 그 단풍 속 사이로 길이 쫙 뚫어져 있는데 끝도 없는 길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사스카추안 쪽에 이렇게 가서 그쪽을 가서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하면서 보면 끝없는 벌판이에요. 거기는 곡식, 밀농사 짓는 땅인데 그 넓은 그 땅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그 길도 끝이 없이 뚫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뭐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서 사스카추안에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추운 지방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면서 늘 생각나는 노래가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이런 길에 대한 노래를 하고 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가서 보면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또 이 빅토리아 아일랜드 섬 거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차를 타고 그 숲길로 쭉 가면서 그 음악을 틀어주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나올까? 그러면 그 끝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길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 다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생각할 때 길이 길이고 길이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길이 닿는 궁극의 길은 하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수가 궁극의 이 모든 인간이 찾는 궁극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 예수님이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길이 아니에요. 과학도 길이 아니고 철학도 길이 아니고 정치도 길이 아니고 복지도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을 찾으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로도 방황을 하다가 젊은 날에 죽었고 히틀러도 권력을 잡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권력을 얻으면 길일까? 그래서 그 길을 치열하게 싸우고 얻으려고 온갖 이 괴락을 꾸미고 뭐 난리법석을 치고 그 길을 얻는데 들어서는데 그 길이 감옥 가는 길이잖아. 예? 불쌍한 길이에요, 사실. 우리 여기 형제들은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권모술수와 괴락과 괴계로 온전히 자기를 뒤집어 씌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히틀러 밑에서 아이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죽이는데 그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들어와서 잡혀서 가스실에 죽어가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죽어갈 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러한 다른 타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법정에 잡혀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될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죄가 없다. 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따랐을 뿐이다. 죄가 없다라고. 이게 철면피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장을 해. 그런데 법정에서는, 예루살렘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사형을 언도하면 좀 죄책감을 느끼고 온 인류에게 죄송하다. 내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책감이나 미안한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걸 좀 느껴야 될 텐데 그는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떳떳했고요. 예?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 만세하면서 그 철면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인간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살펴본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공무원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본래적으로 저 사람 속에 사람들에게 없는 극악한 근본적 어떤 악이 있어서 저러한 악을 행한 것일까? 그리고 추적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아렌트라는 작가가 살펴볼 때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의 논증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증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재판정에서 그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은폐시킨 모습만 보고 얘기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혹평을 한 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숨긴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를 은폐시키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정은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 있고요. 자기를 감출 수 있고 은폐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 법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가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왜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저는 이 악이 그 시대에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머리를 쓴 지혜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최고로 기술적인 이런 악을 극악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는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둔 그러한 모습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기준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악 속에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악이 뭉쳐요, 막. 그리고 악이 발달해, 악이 진화해. 그래가지고 거대한 폭력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자 29절부터 보세요. 모든 죄를 범하도록 하는 거예요. 불의함과 취약함과 탐욕과 악이 가득하고 모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해서 이것저것에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계속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도 뭐 이런저런 모든 악을 다 만들게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버려두면 저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폐되고 엄폐되고 숨겨지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 법정에서 지식과 법지식과 상식과 나이스함과 가면 쓰고요.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2장 가서 로마서 2장 13절부터 보면 로마서 2장 13절부터 보면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목구멍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속임이고 독사의 독이고 그래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세계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내면에.
그리고 이걸 기술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장 19절에 가서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심판 아래에서 태어나고요. 우리는 죄와 악을 가지고 본성적 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악을 갖고 심판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법칙, 과학적 법칙들을 발견하고 또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마취제를 발견하고 이런 발견들을 해. 그런데 그 어떤 발견보다도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발견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기자가 묻는 질문에 위대한 발견은 내 생애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땅을 방황하며 다니는 우리들이 다 예수를 구원의 길로 발견해서 죄와 악을 갖고 태어나고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죽음으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주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그 저주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는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이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 자,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늘에서 살다가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을 알고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갔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을 몰라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과학, 철학, 종교가 자기 소리를 내는데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다리 짚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 계시는을 이렇게 스랍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담대함을 어떻게 예수 피를 통해 우리들이 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죄에 속한 예수의 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죄된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고 예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은 전전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믿는 자들에게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는 분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벼락을 그의 피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심으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담벼락을 가르셔서 누구든지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이 길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돌을 닦아도 안 돼, 수행을 해도 안 돼, 수도를 해도 안 돼, 선행을 해도 안 돼,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 과거 법칙을 알아도 안 돼, 철학적 진리를 아무리 일평생 천년만년 탐구를 해도 안 돼. 예수 그분, 예수 그 새롭게 뚫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들어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하늘에 통하는 길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일평생 길을 갔는데, 일평생 세상을 길을 다니며 방황하는데 그 방황을 멈추고 진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구원의 길을 가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유일한 길이고요, 야곱에게 계시로 보여준 사다리,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속을 뚫어서 길을 건너게 한 구원의 길이 예수입니다. 이 하늘에 감춰진 이 비밀의 길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적 선언을 하잖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이 예수를 믿고 그 길에 들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보존성의 영원함이 절대 진리, 하늘의 진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 구원의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은 허위와 거짓과 가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는 참의 세계, 참 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길에 들었으면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욥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청와대 간 사람도 방황하고, 백악관 간 사람도 방황하고, 크렘린 궁에 간 사람도 방황하고, 바티칸 궁에 간 사람도 방황하고, 전부 그 빛나는 자리에 앉았는데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의 확실성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의 실제를 알고 그 길에 들어서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고난, 고통, 고독, 이 고시 속에서 방황하며 단련을 받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순결한 금처럼 만들어지게 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으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을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나 주님을 몰랐네. 이제는 주님을 알았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찌하고도 너니 못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애통함을 예수께서
부르셨네. 못 자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두 손 들고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해봐. 두 손 들고 주를 위해 저쪽 보고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늘 나는 감사한 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해요. 주님이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늘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비춰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어요? 오늘의 기도 다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우리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 10장 4절. 주여 LHS의 주장은 자기네들의 법에 의하여 교회의 요구 사안인 전치도 안 되고 자기네가 필요하여 교회를 철거해야 한다면 다시 지어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는 지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점령군이 들어와 자기네 법을 선포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폭력이 합법을 등에 업고 원주민을 뭉개려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과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힘없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전치 아니면 저들이 재건축을 해주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뒤로 넘어져 입원 치료하고 오늘 태어나게 되는 조영민 권사님을 기억하사 뇌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달간 고향으로 돌아가 어릴 때 떨어져 있게 된 딸과 지내며 힘을 얻고 돌아와 매주일 쉬면서 예배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정용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카나다에서 우리를 후원하는 사라정님의 공부와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지사상가의 이혜영 자매님과 김가칭 원사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 오히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림프종 혈액암 백혈병으로 비어치킨 림프종 수술을 한 국가진 집사님이 받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피가 깨끗해지고 밥을 잘 먹어 살이 붙고 잠을 잘 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후 항암 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세포가 샘을 얻도록 요양을 하고 있는 최현숙 성주사님을 기억하사 10년 안에 천국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 깨끗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뒤집어 있던 무릎 슬개골을 바르게 제자리에 넣은 수술을 한 윤준석 어린이 무릎이 이제는 정상으로 작동하여 아픔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배의자 자매님 불쌍히 여기사 수술받은 유방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받는 항암치를 잘 받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명석 서울, 이용화 문경업 청송, 최서용 대구, 송재령 공주, 김태준 대전, 김재민 남부 등을 이어가사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평강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종가자들, 노숙자들, 신터부리, 오뚜기, 꼴뚜기, 흑곰, 쌍거니, 포크레인, 인기척, 칠갑산, 에롱에롱, 주거니, 박거니, 도산인, 예쁘니, 믿음이, 송잎발, 짱깨배달, 울람상, 캠제이, 백제인 등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취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소. 막힌 내 세포와 내 신경들과 근육들을 성령의 불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을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 김철, 용호, 창기, 오철, 영식, 갈치, 참치, 박석,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등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죄와 귀신과 나라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황순이 임양의 정종훈 집사님, 장은희 권사님 눈 신경들을 성령이 불러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서 봉사를 해주시는 김권님을 기억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히 구원받고 무릎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천국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강팍한 김성식, 강동기님과 예배 나와 중단하고 추경의 박태숙 조원자님 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의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분순 권사님들과 오인덕 정영란 집사님과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등과 허리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양 무릎 연골 수술한 선병수 집사님 수술한 무릎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일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은 정영의 동생 대훈이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하는 기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오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 10장 9절 11절. 주여 김순희 집사님 언니 가족
신장 이식 수술 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다 건강을 얻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2년을 수감 생활하고 나온 김기민 형제를 기억하사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가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는 양성필 집사님을 기억하사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잘 자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도 잘 풀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박동용 집사님의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옵시고 김철 형제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술 세력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혼란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말을 분별하여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로 주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평강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수술을 난수함이 또 재발하여 또 수술받고 또 다시 힘든 삶에 도전하고 있는 자유는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파킨슨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세인상사 백룡 회장님 뇌와 뇌세포와 신경들과 녹내장으로 치료받는 눈까지 강건케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사망과 억암의 세력이 잡혀 절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 애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참 진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여 양평 분열 노인병원에 입원한 김효성 할아버지, 여주 세민병원에 입원한 이영식 오영한, 마산 중독병원에 입원한 허창중 형제님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의 생수로 상한 뇌와 정신과 몸을 씻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면세기가 너무 약해 술과 약함에 지배당한 채 춘천예암병원에 입원한 죽은 이를 성령의 불로 보내어 마시게 하사 강호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각종 절기 때마다 떡을 내서 섬겨주시는 장영식 유세린 집사님을 기억하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을 위해 내놓은 집도 발리게 하여 주시고 장시영 장시온에게 주의 복을 누려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바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밤 비늘천막의 보금자를 잃어버린 고드문 인가 공원 벤치에 앉은 채로 잠을 자는 이남기념 롯데 시네마 롯데 건물 벽을 의지한 채 노시가는 김용종님을 기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 얻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비상계함으로 거진 같은 충격을 일으키고 계속되는 여진 같은 분열 전국으로 온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의 권력을 헌법재판소의 판관들에게 힘을 주사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 이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도 약봉경도 거부하고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먹이며 죽음을 재촉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안경성님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를 잘 받고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김홍수 권사님 동생 김대현 형제가 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살아가도록 믿음과 평강을 주옵시고 조카 정현주님에게 믿음 좋은 배필감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4기로 간과 폐까지 전이되어 수술하는 열두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이번에 간 30% 절제 수술한 김명기 집사님을 기억하사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놔두고 한 주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하고 이 비상계엄은 내란과 전시와 전시에 준한 사안일 때 비상계엄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에 비상계엄을 반포해서 온 나라를 지금 마비시키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싸우고 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8명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도 야도 보면 안 돼. 여론에 의해 움직여도 안 돼.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슴 속에 정의의 불꽃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판관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정의가 들어와서 정의로움으로 판결을 해서 이 정의의 판결은 하나님의 법정을 대리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권력의 눈치 보고 소리에 함몰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에 함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의를 죽였어요. 이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지켜내지 못해요. 세상은 힘이 악일지라도 힘이 정의를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판관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 정의로 말미암아 자기네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서 정의를 위해 쓰임받는 판관으로 쓰여져서 이 나라에 이런 이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정의는 이것이다. 길을 보여줘야 돼요. 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정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우리는 민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법관들에게 정의를 달라고. 자, 우리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광화문의 소리도 여의도의 소리도 어떤 권력자들의 소리도 어떤 정치인들의 이 막말 같은 소리도 함성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가슴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정의에 그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정의의 가슴을 가지고 정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모든 사안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판관들로서의 사명을 잘 소임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진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혼란하고 어수선하게 만든 권력을 바르게 이 판결을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강을 되찾고 온 국민이 민초들이 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각자 일을 기쁨으로 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다시 새롭게 조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이 판관들에게 정의를 심어주셔서 정의를 담대히 수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의의 판결이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굴복할 수 있는 법 아래 굴복함이 있는 신사의 도가 온 국민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역전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줄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잡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은총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육신 뼈골수 피세포까지 강건케 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내렸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도록 막혀있는 죄의 담을 십자가 아래 피로 나아가 십자가로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새롭게 산 길이 되신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며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며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내주하신가 교통하신가 인도하심이 이 밤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로서는 모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